이단을 경계하라. 오늘 유다서 1장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언제 이단의 이 정말 밀가부르듯하는 공격이 심하느냐, 은혜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자꾸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생각 속에 있을 때 이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요?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여전히 그냥 너는 내 자식이야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내고자 할 때 끝끝내까지 공격하는 게 이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고 또 이단에 소속된 이들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다시 당부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2장과 말씀이 겹치는 듯 보이지만 계속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이들을 멀리하고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5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이단을 맞이하는 그들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끝은 어떠느냐? 출애굽하였으나 광야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의 꼬임과 저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누구와 같은 것이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기에서 이제 잠깐 이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베드로후서나 그리고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이런 유다서의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궁금증들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마귀는 누굽니까? 귀신은 뭡니까? 근데 성경에요 잘 안 나타나요. 짤막짤막한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와 같이 멸망했다? 천사들이 망한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지극히 작지만 여기 나오고 있지요. 그 천사들이 멸망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결박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들의 그 처소에서 지금 떨어져서 다른 지위가 박탈이 돼서 그들은 마귀와 같은 무리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냐? 귀신과 사탄 그와 따르는 악한 영들 악한 무리들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군대와 같은 이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들 이단의 뒤편에서 여전히 밀가부르듯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못된 영적 지식을 많이 가지는데 이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그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6절 끝에 보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은 결국 저기 지옥행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받는 그곳에 가서 고통당하는 존재로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 놓아져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이들이고 패배한 이들인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멸망당했고 결박당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적인 타락과 방종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유황불을 인하여서 망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쫓고 이단 가운데 육체를 더럽히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마지막의 멸망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8절부터 있는 그 10절까지의 내용은 살짝 이 해석도 난해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지금 그 위에 올라갔던 그 6절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누었던 그 루시퍼의 무리들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난해하지만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하는 말이 명확합니다.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비방과 어떠한 결단과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 결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론하며 비방하며 여전히 그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이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 결국 묶이게 되고 멸망당할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미카엘이 말하는 것보다 사탄이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 결론을 내리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이런 말을 하지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기에 그를 심판하고 그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잠깐 나오는 이러한 영적인 신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어쩌면 갈증을 해소해주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듯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는 미카엘이 말하는 정말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말하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싶지만 차라리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말하는 데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안 궁금해하는 게 낫습니다. 이단들은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꼭 재단하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짝 말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말을 안 한다 그러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궁금한 걸 물을 때 나도 잘 몰라 이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그런 것도 모릅니까? 성경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종교개혁자들, 수많은 거장들이 이야기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시면 굉장히 종교개혁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 장로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여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결과, 화가 있을 거리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따라서 지금 행하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
가인의 대표성은 무엇이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돈입니다. 물질과 그 돈, 그것을 쫓아 행하였던 것. 결국 이단의 끝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 가운데 멸망당하게 하고 돈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라의 패역. 이는 명예입니다. 명예. 이 명예, 내가 뭔가를 얻고자 명예,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여서 결국은 멸망당함을. 그래서 이단의 끝이 이 세계로 귀결되게 돼 있다 하면서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5절로 가서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단의 멸망의 끝이 이 15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정죄받았다. 멸망당하게 된다. 여러분 늘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 것인가? 여러분 조금만 달라도 이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내가 불신앙 가운데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크게 책망합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가인의 길이 때로는 내가 정말 이 모습이 없다 말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지금 교만과 패역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경건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행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경건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인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인가?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